교회에 연속적으로 나왔냐 안 나왔냐 하는 것은 우리 사법적으로 법원에 가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교회문제상담소 꿈꿈입니다. 교회 분쟁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 이로써 유익한 사회법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판례를 보는 교회 이야기, 오늘로써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목회자의 지위와 또 그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교인의 지위와 이와 관련된 권리, 또 이와 관련된 판례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교회 분쟁, 그 교회 분쟁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대처 없이 격렬하고 또 감정적인 대립만으로 교회 분쟁을 몰고 간다면 분쟁은 정상적으로 수습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인의 지위를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문제상담소에서 매년 접수되는 상담들을 살펴보면요, 교인의 지위가 박탈되어져서 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으로 대립하던 중에 교인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분쟁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이런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법적인 지위와 권한을 살펴보고 더불어 교인의 지위,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교단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인의 의무와 권리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해당 어떤 교단에 계신지 또 알고 계신다면 그 교단 헌법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정치편에 보면 교인, 그리고 교인의 의무, 또 교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교인의 의무는 크게 예배 등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헌금하는 것, 또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 있겠고요. 또 나름대로 교인의 권리로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교인총회의 회원권, 즉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좀 교인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의무와 권리 다 중요하고 각각의 내용들을 유념하셔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규범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교인총회에 이제 참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을 조금 더 유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인총회라는 표현하고 우리 또 교단 헌법에는 공동의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감리교에서는 이걸 그냥 당회라고 합니다. 장로교에서 쓰는 표현과는 좀 다르게 쓰고 있는데요. 교인총회나 공동의회나 사실 우리 교단 헌법적으로는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구분한다면 교인총회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여러 사항을 교회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의결과 무관하게 이렇게 여러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교인 자격에 대한 제한과 조건 없이 다 한번 어떤 논의를 할 때 그때는 교인총회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 주로 이제 세례 교인 이상인데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교회 헌법과 정관에서 의결 기관으로서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 공동의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교인으로서 생각해야 할 것은 공동의회, 교인총회 이 부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제재를 받은 것이 없다면 당연히 교인이라면 참가를 하는데, 다만 참가할 때 이제 헌법에 따라서 나이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출석 기간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게 출석 기간이 또 다 세례 여부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세례 여부에 따라서 제한이 되고 있는 이제 이런 점들이 약간의 제약은 있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는 다 참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인총회에서 혹은 공동의회에서 교회에 대한 많은 정책적인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결의하고 또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 교인총회 혹은 공동의회의 회원권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선거도 하고 또 어떤 논의에 대한 또 의견도 낼 수 있고 하는 곳이니까 회원권을 잃지 않도록 어떤 나름대로의 절차를 잘 지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 교인의 지위에 대해서 교인총회 지금 이제 회원권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 교인총회에 참여하는 그런 권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회원권을 잃었을 때 나름대로 불이익을 이제 겪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인의 지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필요한 것, 또 나름대로 유의할 점이 있을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인 공동의회의 적극적인 요인은 일정 연령이 달아야 된다, 또 세례 교인이어야 한다는 그런 점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교인 공동의회에 참석 자격을 얻은 경우에도 그 뒤에 이제 주로는 이제 교회에 불출석한 것이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극 요건이 되는 것이죠. 일정 기간 이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불출석하면 교인 자격이 정지된다든지, 1년 이상 불출석하면 교인 자격이 박탈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들이 우리 헌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해당하면 이제 공동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 교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교인총회, 즉 공동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요. 근데 출석 여부는 객관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헌금 여부나 기도 여부나 이런 것은 좀 외부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몰래하는 어떤 행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이제 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고요. 주로는 이제 교회에 연속적으로 나왔냐 안 나왔냐 하는 것은 이 사법적으로 법원에 가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뭐 우스운 일이지만 판사가 이분이 이제 어떤 신자가 교회에 계속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헌금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6개월 동안, 또 교회 주보를 가지고 있느냐, 주보에 출석자로서 명단이 기재가 되어 있느냐, 뭐 사진이 있느냐, 누가 본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교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논란이 있거나 좀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 여부나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우리 헌법에 보면 일정 기간을 불출석하면 당연히 자격이 없거나 당연히 자격이 박탈되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거 전제로 플러스 당회에서 이제 그 명단을 확인해서 결의를 하고 또 이의제기 기간을 둬서 공고를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이제 자격이 박탈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친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그 앞의 요건의 충족 여부, 즉 교회에 출석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그 요건만 가지고 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교인의 자격의 박탈의 문제, 또 교인 자격의 정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교회 분쟁을 조금 바라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간단하게 그 교인의 지위가 박탈되면 안 된다. 이 의미는 교회 분쟁에 있어서 뭔가 좀 요구하고 교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결국 교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교인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혹은 교인의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만약에 소송이 진행되면서요, 이런 교인의 자격이 없어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과의 분쟁이 있어서 목사님의 자격에 대해서 어떤 교인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만약에 그 교인이 뭐 적법한 징계를 받았느냐, 아니면 교인 출석을 했느냐, 의무를 이행했느냐라는 걸 따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면 그 교회의 목사님의 자격을 문제 삼을 자격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제 각하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툴 이익이 없다라는 점으로 이제 박탈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이제 교인이냐 아니냐 하겠다 이거고요. 또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의결 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출석 교인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어떤 의결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의결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측이 있는데, 반대측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결한 사람 중에 그 누구는 어떠한 이유로 교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또 법원에서 따지게 되고, 그렇게 따지는 과정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판사가 교회에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교회 분쟁, 또 교회 문제, 또 이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인의 자격이 있는지, 그런 지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잘 살피는 일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또 바르게 또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